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 이제 교회 사역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인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건건마다 물론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지나가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우리가 생활하는 이 성도들 간의 공간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과거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한 장 한 장 공부해 나가면서 그 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죠. 성경의 저자는 사실 모두 다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쓴 글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근데 모두 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지만 쓴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쓴 사람마다 다 문체가 다릅니다. 나는 어떤 단어를 많이 쓰고 나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마다 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마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좀 추상적이고 함축적이고 짤막하게 글을 쓴다면 누가는 정반대죠. 정말 세세하게 세밀하게 장황하게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자 하는 게 바로 누가의 표현 방식이고요. 요한은 어떤가요? 뭔가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고 뭔가 일반인들로서는 알 수 없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들만 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들, 정말 천국에 관한 비밀들이 담겨있는 내용 문체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각 사람마다 문체가 다르다. 그러면 이 누가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왜 누가에게 사도행전을 쓰게 하셨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렇게 했어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차례대로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만 봐도 누가의 성격을 알겠죠? 허투루 그냥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부터 세세하게 논리적으로 왜 이게 일이 이렇게 됐는지 다 전후 맥락에 맞게 모든 과정들을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고 디테일합니다. 직업적인 그런 특성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밀한 성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왜 또 기록했는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교회와 사역의 역사입니다. 알다시피 아까 말했다시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지켜보면 이게 교회 안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면 사탄의 공격인가?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대충 적어서는 이게 어떠한 교회의 이야기로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포커스는 무엇인가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그게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정말 현실적이고 세밀한 내용으로 교회에 있었던 일을 다 담아내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또 담아냈다는 것. 그래서 누가의 그런 성격적인 부분, 특성적인 부분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나.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교회 이야기로만 적었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 이야기로 그냥 전락하고 마는 것. 또 하나는 무엇인가요? 너무 성령의 역사만 기록을 했다면 이게 정말 있는 일이야?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허황된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전후 맥락 없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중심을 잡고 이 안에서 현실과 또 성령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조명해내야 하기 때문에 누가를 들어 쓰신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1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에 언급되지 않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까지 기록을 했다는 거죠. 어린 시절뿐만인가요? 예수님의 복중의 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한 근원부터 봐야 되겠다. 그 사람의 일생부터 탄생부터 봐야 되겠다. 이러한 성격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써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보냈느냐? 데오빌로였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1장 1절의 차이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도 데오빌로를 부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로마 귀족 출신이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써서 그래서 보낸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내가 유대인들보다 높고 나는 신분도 있고 계급도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누가도 거기에 맞춰서 그 글을 써 보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깍듯하게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썼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가요? 데오빌로여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왜 데오빌로여 하고 끝날까요? 이제 복음을 다 배웠기 때문에 데오빌로도 스스로 무언가를 깨닫는 겁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 다 한 형제다라는 것. 내가 높아지면 안 되겠구나. 높아지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질 것이구나. 이런 모든 비밀들을 다 공부한 후에 누가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제자를 대하듯이 데오빌로여라고 부르고 있는 게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의 이제 내용이죠. 그가 전에 이제 누가복음의 내용이었죠. 여기 2절까지는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종말론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이제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종말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성도의 최종 목표이자 소망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물론 예수님의 종말과 또 예수님의 재림의 일들을 좀 세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제는 부활하신 후에는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시겠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이들이 가르쳐야 했어요. 이들이 성도들에게, 그때는 성경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만 그들이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나옵니다. 이러한 말이 무엇입니까? 종말론이죠. 종말론으로 너희들끼리 서로 위로하라.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핍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것을 이제 다 가르친 후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심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다 중요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근데 이 문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죠. 그 더 중요한 목적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무엇입니까?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세례 없이 너희들이 섣불리 사역에 나섰다가 너희 육신대로 사역하다가 실패할 거라는 거죠. 실패할 것. 우리가 베드로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지만 내가
잡을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 고기 잡기의 전문가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안 던졌겠습니까? 근데 이 사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그것처럼 사람의 생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것. 고기 잡는 일, 사람을 잡는 일, 사람을 복음의 그물로 끌어당기는 일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많은 지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이도록 한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모이도록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모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기다리는 것. 성령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기대감을 늦추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면 그냥 교회 안에서 가만히 기다리면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12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왜 감람원에서 돌아왔죠? 감람산에서 왜 돌아온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서 승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근데 어디로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이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여기로 내려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감람산이고, 스가랴서에 정확하게 감람산 동쪽 편에서 예수님의 발이 닿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이 11 제자들과 그 다음에 여자들과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의 아우들 모두 다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14절과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지금 우리는 다 예수님이 떠나신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이냐? 성령 세례를 기다리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라는 건 뭘까요? 공동체와 함께 하라는 것.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인원보다도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함께 하는 것.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 예수님이라는 목자가 떠나신 상황에서 흩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서로 다 신앙을 잃어버릴 거기 때문에. 모여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 어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까? 성령 세례를 향한 동일한 소망.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걸 바래. 나는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걸 바래.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어.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셨을까요? 성령 세례를 원하는 마음. 성령 세례가 있어야 내가 사역을 할 수 있고, 내가 온전해질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라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을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누룩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오로지 기도. 오로지라는 것은 only죠. 오로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바로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힘쓰라는 건 뭡니까? 의지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거죠. 그냥 편하게 그거를 구하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방해가 있을 거고, 육체적인 피로도 있을 거고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잡혀가시는 날 제자들에게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졸았잖아요. 힘쓰지 않으면, 원래 힘든 겁니다. 힘쓰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방금 예수님이 설명하셨죠. 40일간. 그리고 성령 세례를 기다리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종합을 하면서 궁금했던 거예요. 뭐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건가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듯이 그 날과
그때 언젠가요? 재림의 때, 천년왕국의 때는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아실 거야. 그거와 동일하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거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내 말은 뭐냐면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천년왕국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오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시대가 오느냐? 너희들의 시대가 온다. 교회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세례가 온 이후에 너희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질 것이냐? 첫 번째 권능입니다. 헬라어 디나미스라고 하죠.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폭발적인 힘과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 권능은 외적인 능력입니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지혜와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역의 방향이 잡혀요. 길이 열려요. 일이 되어집니다. 물론 사탄의 방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그걸 밀고 나갈 만한, 하나님께 간구할 만한, 또 그게 성취될 만한 어떠한 능력, 양들을 다스릴 만한 능력, 교회를 이끌어 나갈 만한 능력, 권위, 권세,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권력과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양들을 돌볼 수 있는, 내가 어떠한 말을 양들에게 전했을 때 그가 심령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정말 어떠한 일을 내가 예언처럼 말을 했을 때 그것이 그에게 적용이 되고, 교회에 대한 어떤 일을 내가 기도했을 때 그것이 성취가 되고,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바랄 때 그 일이 성취가 되고, 그게 다 성령의 역사, 권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령 세례가 없이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일이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증인입니다. 헬라어 말투스죠.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순교자. 왜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권능을 받아놓고 증인이 된다는 건, 아까 권능은 외적인 능력이라고 하면 증인이 된다는 건 내적인 확신입니다. 그렇게 막 많은 핍박과 억압과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에 가기를 원했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면서 온몸에 결박을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될 겁니다. 로마에 가면 하는데도 필요 없어. 나 목숨 걸고 간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내적인 확신이죠. 내적인 확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 내적인 확신 때문에 사역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을 정도의 열정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역의 과정에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베드로는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는. 근데 그가 왜 부인했느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제가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가 없이는 어떠한 요동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견딜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령 세례를 바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는 평안해, 좋아, 행복해, 할 수 있어라고 외쳐봤자 그건 공허한 외침입니다.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영이라고 하셨거든요.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을 능력.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이 팔 벌려 자기를 향해서 있는 모습만 보고 황홀에 겨워서 돌에 맞든 뭘 하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능력. 그게 바로 모든 이 땅의 순교자들이 가진 성령 세례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가 이 흰옷 입은 두 사람 오늘 그 주일 예배 때 공부를 했죠. 예수님의 무덤가에도 있었잖아요. 부활을 알리는 흰옷 입은, 요한복음에는 두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천사애들인 것 같아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뭘 하니 멍하니 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올라가셨다. 근데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이 말을 믿습니까? 이 말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감람산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백마를 타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근데 늘 말하지만 백마인가
구름인가는 늘 헷갈려. 백마를 타고 오시리라 했는데 어디서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셔서, 근데 생각을 했어요. 절충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논의를 한 끝에 구름이 있고 그 위에 백마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모르죠. 봐야 되죠. 어쨌든 반드시 그렇게 내려오실 거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사도의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돈깨를 맡았었죠.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성령 세례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의 성격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성령 충만할 땐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긴 그렇고, 뭔가 영적으로 정말 감각이 올라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았죠. 근데 그 바로 직후에 또 어떠한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십자가 사역,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당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 십자가 대속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누가 좋아하는 말인가요? 사탄의 생각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사탄적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책망을 받았죠. 근데 이 자가 막 이렇게 감정이 널뛰는 사실 자예요. 그 자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이죠. 정말 뭔가 기도도 막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말씀도 들었고요. 뭔가 이제 좀 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좀 올라왔던 거죠. 거룩해졌다고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뭐라고 하냐면, 유다에 대해서 하십니까? 네, 그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십니까? 앞에 볼까요?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됐습니다. 그가. 그러면서 원래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왜 죽었냐면, 성경에 그가 죽을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신다.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말이 바로 유다에게 성취된 겁니다. 시편 6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인용한 이 시편 9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을 향한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이스라엘 대적을 심판해 주십시오.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하는 기도죠. 또 시온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심판과 구원을 위한 기도죠. 유다와 관련이 사실 거리가 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뭔가 맞지 않는, 자기의 생각으로 뭔가 어떤 맞지 않는 성경 인용을 했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자의 어떤 특징이라고, 저도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고 또 무엇인가요? 두 번째, 그보다 더 아쉬운 부분, 성경을 어떤 어리석게 좀 잘 알지 못하고 인용하는 부분 말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가 비판했다는 거죠. 형제, 자기 형제를.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저도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성경에서 비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정죄자, 심판자의 위치를 우리에게 주셨나요? 안 주셨습니다. 그가 옳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으셨고, 비판하지 말라 하셨고요.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안타까운 상황을 봤을 때 그저 기도하는 일이지, 뭐 그 일이 어떻게 됐고 그가 나쁜 놈이고 그가 정말 잘못했고 여기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정말 유다의 그런 치부를 다 드러내잖아요. 이미 죽은 자의 치부. 그리고 18절 19절에는 유다가 말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실이겠지만 막 창자가 흘러나오고 이런 얘기들 끔찍하지 않나요? 정말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는 뭐 하고 있었나요? 그는 그때 당당하게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있었나요? 아니었다는 거죠. 그도 무서워서 숨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너도 그 도당이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했었거든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 그게 인간이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뭔가 성령 충만해졌기 때문에 유다가 말이야, 걔가 그렇게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뭐라 합니까? 그 말을 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22절에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자기가 주장을 하는 거죠. 누가 한 명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빈자리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웁니다. 바사바와 그리고 마띠아라는 거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그래서 24절에 보면 기도를 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25절에 보면 봉사와 사도의 직무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뽑아주십시오. 그래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어서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도 12, 우리가 그 12을 채워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구약의 제비 뽑기는 구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인데 구약의 어떤 제비 뽑기로 인해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합니다. 뭐 일견 딱 우리가 딱 보면 어떻습니까? 아, 좋은 일이네, 한 명 채워야지 뭐, 빈자리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사도행전의 이 내용을 처음으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본격적으로 복음사역 시작하기 전에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고 성령 세례 기다려.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거든요. 누가 예수님이 너 그 죽으면 있잖아, 유다 대신에 누구 뽑고 뭐 하고 뭐 세우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셨으면 목자가 지금 사라진 상황입니다. 양들은 흩어지기 마련이에요. 목자를 치린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거는 지금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로지 기도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회복. 사람은 근데 무엇이냐? 사람은 자기의 보기에 뭔가를 맞추고자 해요. 자기의 보기에 합당함을 이루고자 해요. 하나님의 은은, 성령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뽑은 마띠아는 어떻게 됐나요? 뒤에 무엇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성령 세례가 만약에 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스럽게 사도들이 세워지고요, 권위가 생기고요, 사람이 세워지고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성령 세례가 임하면 누가 세워지고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다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마띠아가 아니라 누구였냐?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바로 바울이었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바울. 근데 우리가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세우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지금 뭐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전도사라고는 하고 있지만 뭐 지금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당장 교회는 세워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 사람들과의 통화, 사람들과의 계획,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기저기 이제 빌려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를 뭐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몇 명 되지도 않지만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차도 사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또 조급함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좋은 일이고 맞는 일이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이 내용을 보면서 이 한 회 한 회가 저한테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중요할 것이냐? 사람이 보기에 합당한 것? 합당하게 보이는 어떤 모습? 그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아까 120명 12의 배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이게 하신 그런 사람들끼리 오로지 기도하는 것,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 아주 값진 저에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 권능을 받고 그래야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뭔가를 해보겠다고 애를 쓰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지만 그렇게 지금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지금도 해야 되지만 믿음의 고백,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할 때마다
어떤 날은 입을 다물었어요. 왜냐? 힘을 다 할 수 있죠. 뜻도 다 할 수 있죠. 목숨을 다하여 가증스럽잖아요, 사실은. 그런 찬양도 있었어요.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 거기서 그러잖아요. 나의 모든 것 다 버리니 드리니.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입으로는 자랑스럽게 하지만, 너무 황홀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돼야 되겠죠, 사실은. 하지만 성령 세례가 있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곳에서 성령 세례를 기다리면서 섣불리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비방하지도 않을 거고요. 우리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유대로, 누군가는 사마리아로, 누군가는 땅끝까지 보내신다는 거죠. 거리적인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어떤 일을 맡기시고 누군가에는 어떤 일을 맡기시고 각자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비록 성령 세례가 지연될 수 있어요. 물론 이때는 몇 날이 못 되어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몇 날이 못 되어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린다고 하면서 성령 세례를 기다린다고 얘기를 늘 몇 년간 해왔지만 사실은 그때는 언제였나?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지금이 어떤가요? 어떠한 얼만큼 중요한 시기인가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스승이 소천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일이 그분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분이 늘 고대하셨던 것, 성령 세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내가 떠난 후에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일이 더딜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괴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부터 기록된 게 아니죠.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사도행전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언제부터 기록되었나? 사도행전 1장 기도하러 모일 때부터 성령 세례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러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고 더불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각자의 예루살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성령 세례를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주님,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많은 것을 배운 것처럼 가르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믿음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도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늘 불완전하고 오늘 뜨거운 마음이 정말 물이 끓음같이 내일은 꺼져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스데반과 같이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이 120명의 그런 자들과 같이 그들이 다 나가서 사역했을 것입니다. 또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과 제자들과 같이 인물들과 같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무엇이나 하나라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감히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 주님께서 그날에 스테반을 맞으셨던 것처럼 팔 벌려서 보좌에 일어나서 팔 벌려서 저희를 맞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에게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세례가 충만한 성령 세례가 가득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고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